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우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솔리데오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헌신에 노분토 푸른교회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강당 공사로 인해서 거의 5개월간 꽤 불편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시고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지켜주신 것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감동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공사를 시점으로 우리 차세대가 확 부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서울고에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유독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지금도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있었고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에 고난의 종인 이 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언제 누가 적었느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자들 보고 싸우라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욥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욥은 당대에서 가축들과 종들을 많이 소유한 꽤 부자였고 자식들도 10명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3절에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잘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차례로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탄에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자랑인 욥을 그가 받은 복 때문에 그런 척하는 거라고 도발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욥이 당한 시험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세요. 아, 나 욥처럼 시험 당하면 어떡하지? 고난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은 먼저 인정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거나 악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그 시험의 대상에서는 일단 좀 탈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종이 와서 소식을 알려요.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욥의 소유죠. 그것을 지키는 종들을 죽였대요. 근데 또 다른 종이 바로 와서 또 다른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이 죽었다고.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 굉장히 희박한 거 아시죠? 그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고,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달아 일어난 일이고, 그러므로 욥의 재산은 졸지에 다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밥을 먹는데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욥의 태도입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듣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저는 가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욥 같은 시험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록의 마지막 장인 1장의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온전함을 욥은 지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지 몸이 멀쩡하니까 저런 거라고 그렇게 또 도발을 합니다. 참 잔인한 놈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이번에도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와 조건 하에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피부병이 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제가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앓았거든요. 간지러워 미치겠어요. 피가 나도록 뭔가로 긁은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상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물 계속 붓고, 그러니까 뜨거운 재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욥은 전신이 다 그랬고 저는 몇몇 부분만 그랬으니까 비교할도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욥을 이 정도로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욥의 아내의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2장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참 욥이란 사람은 참 저랑은 종자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온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와서부터는 욥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세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고는 울고 7일 동안 말을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욥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욥은 욥기 3장부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사한탄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세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건 이 세 친구의 신앙과 생각, 즉 이들의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 신앙관은 뭐냐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죄를 졌으니까 벌받고 선하게 하면 복받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꼭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죄 때문에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욥을 막 몰아붙여요. 그때 때로는 막 얼토당토하는 걸 지네 상상력에서 확인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근거로 없는 말들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이 세 친구의 말들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말 같지 않은 말이 많아요. 맞는 듯한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전하는 거의 위로가 아닌 정죄성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직접 그 세 친구에게 욥에게 사과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욥은 갈수록 더 억울해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난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하는 말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거짓 증거들을 막 대면서 회개하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이젠 대꾸하는 것도 지쳤어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요,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저히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답답함을 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8절 9절 다음에 나오는 이 9절의 이 욥의 고백에서 뭘 보냐면 욥이 가장 어렵고 억울하고 승질나고 힘들 때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어떤 믿음의 선이 있다는 걸 저는 발견을 합니다. 저는 그게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성질나도 자기는 이 선을 넘지 않으려는 걸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참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면 욥이 넘지 않는 이 믿음의 그 마지선을 꼭 지키려고 하는 그 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아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욥은 이때까지 왔던 자기 인생길,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 앞으로 갈 인생길을 그가 아신다, 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신 이 알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이나 뭐 이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쓰이는 거죠. 또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때가 야다예요. 또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도 야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알고도 참고 있는 이유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욥도 우리도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두 번째, 욥이 지키려는 믿음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시험하신다,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과 화를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이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굴곡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 우리 다 동의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주고 계시며 그가 우리 인생을 단련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여기 쓰인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험하다, 영어로는 테스트나 트라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검사하다, examine이라는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을 시험하거나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평가할 때 이 바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련하다의 이 뜻은 욥의 온전함과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평가하신다라는 걸 욥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보면 욥이 내 발을 그의 걸음에 따랐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15절에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욥과 같이 단련하시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 굴곡이 있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를 더 닮아가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세 번째, 욥이 지키려는 믿음은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온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자예요. 욥은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를 알았어요. 그것은 정금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금은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금속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순도가 높은 금일수록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 더 깊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와 친밀해지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금같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욥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 믿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세 가지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고난도 주와 함께 견디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새기기 위해서 주신 찬양이 오늘 여러분 간지에 있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조영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 찬양 보시면서 이 찬양 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심령에 새겨지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아멘. 되신